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든 이 낮 동안의 일과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이 저녁에 우리를 피곤하지만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 시간 깨닫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기뻐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특송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척척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주가 널 원하시리. 주가 널 이끄시리라. 주가 널 사용하시리. 주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자, 우리 김도일 총장이 찬양을 잘 불러주었어요. 또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하고 있는 일이 날로 번성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듯이 저의 삶이 아름답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저의 사는 동안에 물질이 어렵지 않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죄와 벌이라는 거 들어봤죠? 예, 도스토예프스키의 그 작품이잖아요. 그게 주인공 이름이 뭐죠? 라스콜레니코프. 이름도 이게 혓바닥이 잘 안 돌아가네요. 좀 바다를 좀 먹고 나왔어야 되는데, 자, 이 라스콜레니코프. 이 사람이 그 대학생이에요. 가난한 학생이에요. 그래서 고리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그 고리대금업자가 빨리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그쳐가지고 속으로 이 사람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를 죽이기로 이렇게 자기 마음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 사회에 조금 더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니까 그저 존재할 필요가 없는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를 죽이기로 마음으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그를 죽였어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정당화시켜가지고 자기가 합리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죽였는데 딱 죽이고 나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죄책감이 막 자기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매춘부 소나라고 하는 이런 그 여자를 만나요. 근데 그 여자가 이 라스콜레니코프를 일깨워 주는 거예요. 네 스스로가 네가 네 죄를 합리화하고 있지만 너는 죄인이야. 그 죄를 깨닫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그걸 고백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네 영혼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전에는 절대로 네 영혼의 자유함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막 엎드려가지고 땅에 머리를 떼면서 또 사람들 앞에서 막 자기는 그렇게 살인자라고, 나는 이렇게 죄를 범한 살인자라고 막 외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경찰서로 걸어가면서 소설이 끝나요. 자, 여기서 그럼 전해주는 메시지가 뭔가?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아무리 합리화하고 미화를 시키고 정당화해도 죄는 죄라는 거예요. 죄는 죄라는 그 얘기예요. 죄는 반드시 벌이 따라야 된다는 그런 죄와 벌이에요. 근데 여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아까 읽었는 데는 정반대요. 죄와 은혜예요.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래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죄와 은혜를, 여러분, 사람이 죄진 대로 다 벌을 받는다고, 즉방으로 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건 율법이에요. 율법대로 살면 사람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삭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뭘 못했어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이렇게 둘러댔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그렇게 했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했다가는
아내들한테 살아남지를 못할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내가 성경을 보면서 옛날에는 어떻게 자기 이삭의 엄마도 그랬잖아요, 그죠? 어쩌면 그렇게 그저 이 누이라고 하면 예, 그리고 가라 그러면 예, 그리고 가고 오라 그러면 예, 그러면 오고. 옛날에는 진짜 행복했겠어 남자들이. 어쩌면 이렇게 말을 잘 들었을까? 성경대로예요, 그렇죠? 여자들은 잠잠하고 순종할지어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제 말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우리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미운 놈 떡 한 개 더 준다고. 그러니까 떡 주는 거예요, 오히려. 매를 맞아야 되는데 오히려 떡을 주고 있다니, 이게 성경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러면 죄지라는 얘기인가? 그건 아니에요. 로마서 한번 5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나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있는 곳에 오히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라는 얘기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로마서 6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그렇죠.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더 지어야 되겠냐? 그건 아니라는 그 얘기예요. 그 똑바로 들으라는 그 얘기죠. 죄를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삭이 사실은 매맞아야 마땅한데 26장 7절 오늘 말씀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여기서 아리따움으로 아리따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알죠? 예쁘다 그 얘기예요. 정말 예쁘다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삭이 이 가뭄이 들어서 그랄 지방으로 이렇게 갔다 그랬어요. 그랄 지방에는 가나안 땅이지만 맨 밑에예요. 자, 거기 이제 불대 땅이죠. 거기를 이제 갔어요. 타동네 이렇게 갔는데 자기 부인이 원체 예뻤나 봐요, 이게요. 예쁘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묻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혹시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리브가한테 누이라고 이렇게 말해라. 그러니까 또 그렇게 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는데 창세기 12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똑같이 자기 아버지 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똑같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여기는 그랄로 이삭이 갔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애굽으로 가고 싶었는데 그랄까지 왔어요. 그랄까지 내려왔는데 아브라함 때는 애굽이고 지금 이삭 때는 그랄이라는 그 얘기예요. 그랄. 이 블레셋 땅 그랄 지방에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자기 아내가 원체 예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묻게 되면 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이렇게 시켜놨거든, 이게요. 어쩌면 자기 아버지 때하고 자기 때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게요. 그 장소만 달라. 장소 하나는 애굽이고 하나는 그랄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오늘 창세기 26장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이삭과 리브가가 주인공이에요. 그 무대가 이렇게 다른데 사실은 내용은 똑같아 보니까요. 어쩌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아브라함도 자기 아버지도 자기 엄마한테 누이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들도 똑같이 자기 부인을 갖다가 또 누이라고 이렇게 하라고 또 이렇게 또 얘기해요. 애들은요 부모를 꼭 이렇게 닮게 돼 있어요. 그 신앙생활을 내가 똑바로 이렇게 잘하면 자녀는 다 이렇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애들은 부모 상태를 잘 알아요. 우리 부모가 정말 진실하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다 알고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평가를 다 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다.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이렇게 여기는 그런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걔들이라고 왜 그 생각하는 게 없고 보는 게 없겠어요? 여기 오늘 보니까 어쩌면 저 아버지 하는 대로 똑같이 하잖아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잘못한 벌을 내려야 되는데 벌을 안 내리고 은혜를 준다는 그 얘기예요. 은혜를 베풀어줘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우리가 그렇게 다 보통 그렇게 여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요. 모든 경우에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벌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럼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는가? 첫째는 당장 벌을 안 주는 게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당장 잘못하게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꿀밤을 때리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대도 주워 막으면 이렇게 자각자각 깨닫고 돌이킬 수 있고 막 그럴 텐데, 하나님은 이 집행을 좀 미루어요. 이렇게요. 집행을. 그 자체가 은혜예요. 당장 내가 잘못했는데 당장 이렇게 때리지 않고 미루는 그 자체가 은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브가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이렇게 착하고 순종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보호 안 해주시겠어요? 하나님께 이 사실은 억울한 게, 제일 억울한 게 누구냐면은 리브가요. 만약에 여차에 잘못됐으면은 리브가 혼자만 이게 억울하게 그 모든 걸 다 뒤집어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신랑은 쏙 빠져나가고 자기 혼자만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게요. 근데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여기 26장 11절을 얘기했는데 창세기 12장 11절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냥 아비멜렉이 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을 통해서 자기 아내를 보호해주고 이삭도 보호해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건드리면 죽인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버지 때도 아브라함과 사라, 그 사라가 이렇게 잘못될 수 있는 위급한 그런 지경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건드리면 또 죽인다. 그러니까 못 건드린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많은 보물을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풀려 나올 수 있게 됐죠. 자, 하여튼 여기서 이삭이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죄를 지었으니까 오히려 큰 복을 받게 돼요. 복을 받았어요. 자, 26장 아까 다시 한번 보여줬던 거예요. 26장 12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보세요. 아니 그렇게 이삭이 잘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때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딴 사람들보다 100배를 더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100배를 받은 거예요. 아니 이삭이 뭐 이렇게 그 공을 세웠다든가 잘해가지고 뭐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읽어보면 그 앞에 매를 맞아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100배의 이런 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수확을 거두게 됐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가 장대하고 거부가 되었더라. 여러분 거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이 거부가 되게 한 거는 이삭 부부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라고 준 건 아니에요.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복이 흘러가게끔 하라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으로 복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 베푸는 경우는 대개
은혜는 조건 없이 주는 게 은혜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게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복 받을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복 받을 만한 일을 하게 되면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또 특별히 복 받을 일을 하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경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이삭이 여기서 뭘 보고 뭘 보고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복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26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원래 이삭은 목적지가 어디냐면 애굽에 가려고 했어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조금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기근이 오거나 가뭄이 이렇게 기근이나 가뭄이나 똑같지만 그 어려움이 오게 되면 반드시 애굽으로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나일 강물이 5,000km잖아요. 거기서 계속 많은 물이 흘러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변에는 늘 풍요로워 이게요. 그래서 애굽만 가면 양식을 얼마든지 풍요롭게 구할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근만 들게 되면 모두가 다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 보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근데 거기서 멈춰요. 안 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은혜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10가지 다 잘하다가도 한 개만 잘못하면 온갖 비난을 다 퍼부어요. 좋지 않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10가지, 9가지를 다 못하다가 한 개 잘해. 그러면 그 한 개 잘하는 걸 보고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이렇게 그 이삭이 다 잘한 게 아닌데, 그거 그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한 거, 그 멈춘 거, 그 안 간 거, 그걸 하나님께서 2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는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어요. 가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준 땅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게 해야 되는, 말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갔어요. 그런데 이삭은 가지 말라고 하니까 여기서 딱 멈췄어요. 안 갔어요. 이거 잘한 거예요. 여기 있으면 어려워요. 여기 있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갔더니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신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애굽으로 가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요. 왜? 거기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건 마르지 않는 그 강이, 긴 5,000km의 그 강이 있는 거거든요. 강변에는 언제나 풍요롭거든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자기 아버지도 갔어. 그런데 이삭은 가라고 하는데 안 갔어. 멈췄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3, 4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여기 거주했어요. 거주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큰 복을 주신 거예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모두가 다 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향하는데 이삭은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안 가게 됐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는데 거부가 되게 했더라.
거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 약속이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이 이삭에게 큰 거부가 되게, 이삭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했다는 그 얘기거든요. 이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저 하나라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쁘게 보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환경으로,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랬는데 하나님은 상상도 못하는 이런 100배의 이 복을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삭은 잘못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삭이 하나 순종한 거, 그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큰 은혜를, 큰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 상황에 순종이 잘 안 되고 힘들지만 그래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역사해 주었던 그 역사를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삭이 왕성하여 거부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큰 거부가 돼서 주변의 사람들이 요셉이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것처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주의 전도로 인도해 주신 걸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가 허물이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꼭 믿고 우리가 환경을 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늘 바르게 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저희들이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이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마음속에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저희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인도해 주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로 인하여 주의 권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들이 하는 일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가는 길에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그림자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몸이 성치 못한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전쟁하고 있는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로 바뀌어지는 평화의 나라 소식이 들려오게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하루속히 저 노예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들이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구령의 열정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쓸만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자기를 주님께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